생각이 변화되는 것은 가르칠 뿐이 없어요. 이 가르침을 통해 가지고 변화가 일어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무상이란 말은 변한다는 소리 아니에요. 무유정법이라는 결정되어 법이 없기 때문에 말하다는 거예요. 변하지 않으면 죽음이요. 변하는 건 생명이죠. 그냥 그대로 있으면 태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님도 변화 가져보려고 지금 사시 21독을 지금 계속 해요. 다란 21독. 남이 모든 걸 해보려고. 우리 절에서는 다란이가 다르니까. 우리 절에는 다란이 선수들 아니고 전부 다. 21독 하는데 그것도 21독을 하고 사시가 이제 45분, 10시 45분이면 끝났는데 9시 반에 해가지고. 근데 그게 성이 안 찬지 모자를 보니까 또 CD를 틀어줘. 그래도 뭐 그대로 앉아서 또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실. 기도에 이제 갈증이 나는 거지. 그러니까 희망이 보인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변화된 생각이에요. 뭔가 좀 변화가 돼야 된다는 얘기지. 그것은 뭘로 그러는 거예요? 가르침. 그러니까 스님이 예를 들어서 못 온다 그러더라도 가르치는 훌륭하면 가르침을 받아들이라는 말이에요. 스님도 못 오면서 뭐든 그런 걸 가르친다요? 그럴지 모르지만 여기서 내용은 그렇지 않다는 거지. 스님은 부족하더라도 이 가르침을 받아들여가지고 본인 것으로 만들면 된다는 거죠. 지금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횃불을 들고 악인이 가면은 그 사람이 악인이 까닭으로 악인 연고로 그 횃불을 안 따라가면 구덩이에 빠져버린다. 결국 뭔 소리예요? 그 횃불을 가르치면 따라가라는 말이죠. 나중에 본인 힘이 있을 때까지.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그래서 이러한 정말 얻기 어려운 그런 가르침이라는 걸 마음에서 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딱 받아들인다면 전부 추가해버리면 어쩔까요? 그래, 다 삽니다. 추가해. 머리 깎고 싶으면 스님한테 얘기하면 잘 깎아준다고 그랬죠. 근데 머리를 깎고 안 깎고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 법화경에서는 뭐 추가 제가자를 둘러놓지 않습니다. 모든 것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희유한 마음을 내어서 지니고 애우고 수고해서는 또 가르치는 대로 수행하여 보리심을 일으키고, 보리심을 일으키라는 거예요. 깨달으면 마음을 일으키는 것이 중요해요. 뭘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첫째적으로 일으켜야 되는데 그걸 발심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 마음부터 일어나야 돼. 그래야 행동이 따르는 거예요. 뭘 좀 마음으로 결정을 해가지고 마음을 한번 일으켜보라고. 왜 여기서는 이제 경전의 말씀은 최종적인 말씀이니까 깨달음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보리심을 일으키고 모든 선근을 일으켜. 선근을 일으키라고 하는 얘기예요. 기재선근, 모든 선근을 일으키라. 흥대비, 대비의 그런 큰 대비심을 일으키라는 말이죠. 마음의 대비심을 일으키라. 온갖 괴로운 중생을 건지고자 하면은 비록 육바라밀을 수행하지 못하일지라도 육바라밀 자연이 앞에 나타나 바로 그 몸으로 무생법인을 얻으며, 무생법인이라는 것은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만 태어나지 않는 그런 법이 무생법이죠. 생사에서 벗어낸다 소리죠. 무생법인을 얻으며 마고 죽는 번뇌가 일시에 끊어져서 바로 칠지에 오른다는 말이죠. 그 번뇌를 안고 칠지에 오른다. 온행지에 이른다는 말이죠. 온행이란 말이 멀리 벗어났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번뇌에서 멀리 벗어난 그런 경지에 이른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번뇌를 떨치고 또 어떤 뭐 가정을 버리고 추가를 해야지만이 모든 거 얻어지는 것은 아니다는 거예요.
담배 끊는 사람들, 뭐, 술 끊는 사람들 보니까, 담배를 안 펴봐서 모르겠지만, 담배를 그 옆에다가 놓고 끊는 사람들이 훨씬 오래 간다는 게. 그 얘기 들어봤나요? 그러니까 담배를 놓고 끊는 사람은 이게 담배 있어도 나중에 끊는 사람은 피우고 싶은 게 없다는 거죠. 담배를 뭐 쪼개고 던지고 이런 사람은 나중에 담배를 못 피우고 싶다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 본인이 어떤 걸림이 되는 것을 놓고 거기에서 벗어난다면 그게 최고라는 거지. 우리가 번뇌를 놓고 수행을 하자고 말이에요.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걸 놓고 되는 거지. 그걸 완전히 버리기는 어려우니까. 그 얘기예요. 그렇게 하더라도 바로 찝찝오살에 오른다는 것입니다. 그 지혜에 참여한다. 같이 동참한다 그 말이죠. 비유컨대 용맹한 사람이 왕을 위해 원수를 토벌하여 원수들이 이미 소멸되면 왕은 크게 기뻐하면서 상으로 나라의 절반을 모두 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걸 나눠준다는 말이죠. 이 경을 지니는 선남자 선녀인도 그와 같아서 모든 수행인들 가운데서는 가장 용맹함으로 육도의 보배를 구하지 않아도, 육도라는 말은 육바라밀을 뜻합니다. 여기서는 건너는 도자죠. 길도자는 육도윤회에 대한 육도고, 여기서는 육바라밀입니다. 육바라밀 첫째가 보시지 않습니까? 보시, 지계인, 욕, 정진, 선정, 지혜를 구하지 않더라 하더라도 저절로 거기에 이른다는 말이죠. 그건 뭔 소리냐? 주변 사람들에게 이 경제를 자꾸 얘기하다 보면 본인도 모르게 같이 간다는 거예요. 더불어서. 응? 그게 대승의 가르침. 대승소승이라는 것이 쉽게 말하면 자전거 타고 혼자 어디 목적지를 향해 가면 소승이고, 뭐 큰 배를 탄다든지 많은 사람들이 타고 가는 뭐 전철을 탄다든지 이렇게 같이 건너가면은 대승이라고 해요. 근데 자미득도 선타도, 자미득도 내가 스스로는 아직 제도가 나는 스스로 얻지를 못했다고 하더라도 선타도 다른 사람을 먼저 제도해주는 것이 결국은 나를 위한다는 거예요. 그 대승의 가르침이에요. 상대를 먼저 생각하고, 그러니까 그게 이타심이 이기심이라는 거죠. 상대를 위하는 것이 결국은 나를 위하는 거예요. 그리고 불살생계라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환경을 살리고 또 모든 걸 살리는 것이 우리가 불살생계인데, 결국은 환경이 살아나면 우리가 살아나지 않습니까? 물을 살리면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공기가 살아나면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살아나면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고 죽는 원수들은 자연이 무너져서 무생법인을 증명한다. 그러니까 나고 죽는 이 나고 죽는 원수들이 무너지는 것을 무생법인이라고 해요. 해석하려고 해요. 무생이라는 것은 나지 않는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우리 마음에 어떤 것이 나왔다가 죽었다가 마음에서 생사가 계속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야 그래. 어떤 좋은 마음이 나왔다가 또 죽었다가, 미운 마음이 나왔다가 죽었다가, 그 마음의 생사가 일어난다는, 육체적인 생사라는 것도 있겠지만 여기도 세포를 보면 이 세포가 죽었다 살았다 죽었다 살았다 뭐 하루에 수백 번 하겠지. 예. 그렇지만 이제 그게 완전히 이게 쓸모없이 활동을 못하면 우리가 육체가 돌아간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생사 문제가 왔다 갔다 한다 그 말이죠. 누구든지. 그렇지만 이 경전을 읽고 다른 사람한테 설하면은 저절로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생사 문제가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전을 자꾸 읽고 또 누구에게 설명을 좀 해주고 해설을 법사입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가르치면 공부가 됩니다. 우리가 그 교리생들을 가르치는 선배들이 여기도 있지 않습니까?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걸 가르치다 보니까 본인이 공부가 되더라고요. 본인 깊이가 틀려져. 그냥 일반 신도로 다닐 때하고
가르치는 신도가 본인이 잘해서가 아니라 가르치다 보면은 본인도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더블로 공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을 설명을 좀 해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정득하며 불국토의 절반인 보배로운 봉을 받아, 봉작을 받아, 봉을 받다, 이게 받았다는 말이죠. 받아 안락하리라, 편안해지다는 말이죠. 전남자 이것이 이경의 일곱째 공덕의 부사야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경전이 공덕이 직접 본인이 어떤 경지에 오르지 않더라 하더라도 다른 사람을 설명을 하고 자꾸 내가 읽고 오다 보면 뭐 외부적인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있는 상대가 또 있습니다. 그 제도가 돼가지고 변화가 일어나요. 결국은 상대가 변화가 일어나면 어째요? 나도 변화가 일어난다니까. 물이 좋아지고 공기가 좋아지면은 내가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그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이에요. 내가 변하든지 상대가 변하든지 변하면 다 변한다니까. 좋은 쪽. 상대가 나의 거울이다 보듯이 결국 상대를 변화시키면 내가 변화되는 거지. 내가 변화되면 상대가 변화돼. 사람들이 자꾸 남 탓만 하지만은 결국은 남의 탓이 아니라 본인 탓입니다. 선남자 8번째 이경의 부사의한 공덕의 힘이란 선남자 선녀인이 부처님께서 똑같은 말이에요. 세상에 계시거나 또 계시지 않을 때나 이 경전을 얻으면 공경이 믿기를 부처님의 몸을 뵙는 것 같이 다름없이 하여라. 그러니까 이 경전이 부처님이다. 경시여부. 한번 따라서 경시여부. 이 경을 보기를 부처님같이 보라고 말이죠. 경시여부. 이 내용은 법사품에 나온 내용입니다. 앞으로 지금 아직 안 나왔습니다만 경시여부. 이 경을 보기를 누구처럼 봐야 된다고요? 부처님처럼 보라고 말이죠. 그게 믿음이에요. 또 불자의 기본기요. 경을 볼 때 부처님처럼 보라고. 경에도 기본이 있습니다. 반드시 있는 거예요. 그 가르침. 가르침을 통해서 변화가 되기 때문에. 부처님의 몸을 뵙는 것과 조금도 다름이 없이 해야 하고 이 경을 어쩐다고요? 사랑하고 즐겨 지니고 애우고 쓰고 머리에 입에 받들어 행하며 받들어 머리에 이고 받들어 이걸 정대라고 합니다. 정대 받들어 행하라. 이건 뒷장으로 넘어갑니다. 한문은 여법 봉행 받들어 행하라. 이 법을 어떻게 해요? 받들어라는 말이에요. 항상 모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받든다는. 이 경전 말씀을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이라는 것이 마음을 다스린다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어마어마하게 중요하다니까요. 이런 말씀을 듣고 변화가 일어나요. 생각이.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근데 이제 좋은 말씀은 다 빠지고 나쁜 것만 남는 건 신도를 뭐 신도라고 해요? 채신도라고 합니다. 채신도. 채를 이렇게 툭툭 치면 좋은 쌀을 다 빠지고 이제 모래 자갈만 남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실은 이 강의라는 재밌게 얘기해야 되겠지만은 나중에 남은 것은 재밌는 것만 남고 다른 건 빠져버려요. 그래서 이 8번째 지금 공덕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 경을 받들어 행하면 계와 인욕을 견고히 하고 보시를 겸하여 행하면 그러니까 어떤 부처님의 계행을 잘 받들고 그걸 행을 했을 때 그걸 견고히 하고 보시를 행한다는 말이죠. 이 육바람을 얘기하는 것이죠. 깊이 자비한 마음을 일으켜 자비한 마음을 일으켜라. 항상 자비스러운 마음을 일으켜야 되는데 안 되기 때문에 이제 그 노력을 해야 된다는 소리죠. 위없는 대승의 무량을 널리 사람들에게 설할지니라. 이게
명령이에요. 명령을 잘 따르는 부자를 진실불자라고 참불자예요. 부처님 말씀을 잘 따르지 않으면 그건 자격이 없는 거지 결국. 불자라는 건 부처님 말씀 잘 따르는 거죠. 오직 부처님 말씀을 믿고 부처님 말씀을 행하고 부처님 말씀을 따르는 거기에 모든 피가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가르침 속에. 경의 유력으로 그렇게 하면은 이 만일 어떤 사람이 처음부터 죄와 복이 있음을 믿지 않거든 이 경을 보여 갖가지 방편을 시설하고 힘껏 교화하여 믿게 할지니 경의 유력으로 그 사람이 마음을 일으켜 호련히 돌리게 됩니다. 마음을 돌려라는 거죠. 마음을 버릴 필요가 없고 돌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을 버릴 필요가 없고 그 욕심을 어디로 돌리는 거예요? 사람은 구제하는 데 돌린다. 또 기도하는 데 돌린다. 또 뭐 봉사하는 데 돌린다. 이 마음을 돌리는 거예요. 노래도 있을 때다 돌리고 마음을 돌리는 거예요. 그럴 때 보면 노래를 들으면서도 이거 돌리는 것이 발바닥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돌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것도 경이 되는 거예요. 근데 경전을 보는 사람만이 그런 생각을 하지 경을 보지 않는 사람이 그런 생각을 미처 하지를 못합니다. 마음을 어떻게 하라고요? 돌려라니까. 그 자신만 생각하는 마음을 여러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을 돌려. 그런 탐심도 좋은데 그 마음을 좋은 탐심으로 돌려라니까. 근데 이 경전을 자꾸 읽으면 돌리게 된단 말이죠. 그래도 이걸 자꾸 들으면 조금이라도 목이 눈깔만큼이라도 좀 돌아가는 마음이 살짝. 그렇지 않은가요? 그게 정상인 것 같은데 그렇지 않으면 사람도 아니죠. 조금이라도 돌아가야지. 스님도 이렇게 강의할 때는 생각을 달리해보는 거죠. 마음을 좀 고쳐먹어야 되겠다. 돌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게 인지상정이지. 그럼 짐승만도 못 얻어 봐야지. 마음이 좀 돌아가야지. 믿는 마음을 내면 용맹스럽게 정진하는 까닭에 이 경의 미덕과 세력을 얻으며 도를 얻으며 과보를 얻는다. 참 좋은 말이네요. 왜냐하면 덕을 얻는다고 덕, 경의 덕, 또 힘을 얻는다. 그리고 도를 얻는다는 얘기죠. 덕도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건 뭐냐면 이 강한 믿음, 강심, 강한 믿음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다란이 기도를 하면은 뭐가 일이 잘 되고 정말로 안 풀리는 그러한 꽉꽉 묶어져 있는 것이 얼음처럼 풀린다든지 이런 믿음이 필요하다니까. 그러면 마음이 그렇게 쓰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계는 넓다니까요. 정말로 넓어요. 이 지구 세계가 아니라 우주적인 세계가 어마어마한 넓은 거예요. 다른 세계가 있다니까. ET뿐만이 아니라 먼티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몰라도 그렇지. 응? 우리보다도 어마어마한 그런 정신력을 갖고 있는 세계가 있다니까. 그런 그 비행접시 어디서 날라오냐고 말이요. UFO가 그 미확인 물체가 우리가 확인을 못하는 물체가 많아. 그 다음에 그것을 우리가 못 보고 확인이 안 됐다고 해서 없는 거냐는 말이 있어요. 그게. 있어. 그 세계는 정신적인 세계다니까. 정신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 좋은 곳으로 가야 될 것 아니냐면 이 세계는 좀 힘들더라도 여기 계신 분들은 다 힘들어요. 다 힘들어. 돈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가요? 없는가요? 다 있어. 다 있어. 크고 적고지 누구나 다 있습니다. 돈 때문에 걱정은 다 있어. 누구든지 마찬가지라고 있어. 걱정을 안고 사는 것이 사바세계입니다. 감내하고 인내하면서 살아가는 쪽이에요. 받아들이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이 사바세계라는 것이. 다음 세계에서는 최고 못 태어나도 저기 구로주에 태어나야 될 것 아니냐는 말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그보다 좋은 가르침이 어디가 있어요?
지금 살아가는 동안에는 뭐 돈을 갖다 주고 권력을 갖다 주고 그건 일시적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그걸 다 저버리고 나중에 갈 때에 그 가는 곳이 어딘가를 가르쳐주는 공부 이상 좋은 공부가 어디가 있겠냐고. 그래도 감이 안 온 것 같아보니까. 조금만 생각하면 나오잖아요. 지금 당장에는 돈이 필요하다니까. 돈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그러지만 우리가 생로병사를 거기에 분리해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 어디가 있냐는 말이죠. 그 생로병사를 할 수 있는 그 과정에서 가르치는 것은 일반 사회에서 가르치는 거고, 최고의 가르침이 종교예요. 그것은 우리가 그것이 필요 없어요. 마지막에 거기에 대한 해답. 이걸 주는 것이 얼마나 큰 가르침이에요. 지금은 별것이 없을지 모르지만 그때 당시 그게 딱 공착을 하면은 그게 정말 귀한 가르침이라는 걸 알 것 아니냐 말이죠. 그렇잖아요. 틀림없는 말이라니까. 이 경전의 말씀이요. 스님이 그런다고 해서 그걸 깨달은 사람은 아니지만 이 경전 가르침을 전해서 깨닫게 해줄 수는 있다는 거죠. 뭐 축구 선수들 가르치는 코치가 축구 선수들보다 잘한 것은 아니에요. 그래도 가르치잖아. 훌륭한 선수도 만들어내고 이런 거와 똑같은 이치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선남자 선녀인 이 몸으로 그 몸으로 무생법인을 얻고 지금 즉신성부를 얘기합니다. 법학이. 그러니까 이 지금 몸을 가지고 있을 때 편안하단 말이에요. 근데 목표가 높고 크면은 자잘하는 게 신경을 안 쓴다니까. 네? 그게 사사롭게 움직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될 사람이 뭐 면석이 하려고 길 쓰고 그렇지는 않아요. 면제한 사람들 부러워 올 거야, 대통령 된 사람이? 그러질 않아. 절대 그러질 않아. 그러니까 부처가 깨달은 거 얻은 사람이 뭐 이런 자잘한 거에 그 신경 안 쓴다니까.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길을 같이 가다가 친구하고 가다가 10,000원짜리 하나 떨어졌는데 10,000원짜리를 주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해서 따지고 그랬는데 한 사람이 주워버렸어. 그럼 안 주는 사람은 이제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럼 안 좋아. 예? 10,000원짜리는 약한가요? 100만원짜리 할까요? 100만원짜리 왜? 따지고 보면 100만원짜리 주는 사람 기분 좋고 안 주는 사람 못지네. 기분이 별로 안 좋지. 별로 안 좋아. 근데 그게 기분이 100만원짜리라 근데 저 앞에가 1000만원짜리 있었어. 근데 안 죽은 사람은, 엎어진 사람은 100만원짜리를 받지만은 서 있는 사람은 100만원짜리, 1000만원짜리를 받으면 이 사람이 이거에 대해서 달라들지 않지. 그럴까요? 그럴까요? 1000만원짜리 있으면 난 1000만원짜리 줄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엎어져갖고 100만원짜리 못 받아. 나는 안 엎어진 바람에 1000만원짜리를 줄 수가 있다면 100만원짜리 주는 사람이 신경을 내지 않지. 목표가 틀리니까 벌써.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처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사사롭게 뭐 이곳을 하고 문제에 대해서 부딪히는 데서 신경 쓰지 말라는 말이지. 그러니까 얼마나 큰 가르침이에요. 이 경전을 들으면 이러한 공덕을 얻는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러므로 선남자 선녀인이 그 몸으로 무생법인을 얻고 위치에 이르며 모든 보살과 함께 본숙이 되어 속히 중생들을 성취하고 불국토를 청정케 하며 오래지 않아 위없는 보리를 성취한다. 이것이 8번째 공덕이요 무사히한 힘이다 말이죠. 여기까지 볼까요? 다 해볼까요? 10가지 공덕이 있는